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신약성경 260페이지.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예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르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룸바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아멘. 바울은 평생 복음 전파의 개척자로 살았어요. 그 놀라운 그 학벌과 가문과 미래가 촉망했던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면 평생 개척자의 삶을 살았어요. 당시 예수님의 그 복음은 전 세계 모두에게 아주 생소한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인류의 죄가 용서받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생소하고 낯선 것이었어요. 그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가지나 또 율법주의 유대교인들이 거기에 딱 묶여있는 그들은 전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체험을 했던 바울은 이 예수님을 전파한 그의 일생을 걸기로 작정을 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듯이 그 숱한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더 멀리 저 땅끝 서바나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마치 콜럼버스가 당시 지구가 네모나고 평평한 세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고 둥글어. 그렇기 때문에 저 태양 끝에 새로운 미지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발견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바울과 같은 개척자들을 통해서 발전했고 변하며 새로운 세계를 계속 열어왔고 또 앞으로도 열어갈 거예요. 역사가 토인비는 이런 개척자들을 가리켜 창조적 소수라고 이렇게 일컬었어요. 이런 창조적 소수는 인류의 약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역사는 움직여왔고 또한 앞으로도 움직여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토인비 그 저서에서는 바로
도전과 응전에 이렇게 역사적, 창조적 소수다. 그런데 그것은 1%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먼저 이들 개척자들이 갖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 개척자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첫째는 오늘 현실보다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 둘째는 꿈의 실현이 가져올 큰 놀라운 변화를 위해서 오늘의 평안함과 안락을 다 포기할 것을 감수하면서 고통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특성이 있고요. 셋째는 자신이 일으키는 그 변화를 더 많은 사람과 기꺼이 나누려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티븐 잡스가 살아생전 첫 미국 명문 학교인 스탠포드 그 대학교의 졸업식에 가서 정말 그 대학생들에게 두고두고 기억할 만한 유명한 연설을 했는데, 짧게 요약하면 도전하며 개척자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주제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 낭비하지 말라. 다른 사람 의식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 삶을 지금 꾸려나가고 이끌어나가기도 바쁜데 남 의식하면서 다른 사람 삶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타인의 생각이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라. 이해가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떤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하든 내 뜻을 굽히지 말고 소신껏 살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다른 사람 무슨 말이건 주저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 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슴과 영감을 따는 용기를 내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품은 것, 그 주신 영감에 따라서 정말로 용기를 내는 것, 이것이 창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여러분의 가슴과 영감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바를 알고 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마루야마 겐지라는 분은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란 책에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개척과 도전 정신이 없는 삶은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 개척과 도전 정신이 없는 삶을 살면 항상 남 뒤따라가는 것이고 항상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또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삶은 계속하여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비롯한 대다수 사회의 고민은 점점 개척자의 정신을 상실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개척자가 만드는 삶과 새로운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의 열매를 가져다 주고 누리게 만듭니다. 나는 목사니까 교회 이야기를 하면 솔직히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오늘 수만의 신학생들이 신학교회를 졸업하고 나와 목사 내지는 또 사역을 하는데 개척 정신이 없어요. 개척은 아예 엄두도 안 내요. 개척 정신이 없어. 어디 조금 좀 후임자 자리 없는가 맨날 이것만 뒤적거리고 신문 보고 지인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저는 기왕이면 개척의 보람을 느껴봐라. 그 가치, 그 보람, 그것은 수고의 땀을 흘린 몇 배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자랑스럽고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또 이것도 유튜브에 또 나가나? 여러분 보세요. 영락교회 하면 그 후에 한경진 목사님 후에 많은 후임자들이 다 거쳐왔는데 지금도 영락교회 가면 대표가 누구야? 한경진 목사를 생각하지 후임자 생각 안 해.
이철진 목사님 또 은퇴하고 또 다른 분이 왔는데 이름조차도 몰라. 영락교회 가면 한경진 목사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충현교회 그러면은 수많은 기라성 같은 그런 후임자들이 지나갔지만 별로 이름 되는 사람 없어. 김창인 목사 이렇게 되지. 몰라서 너무 다 알아서 그런 거 입을 다 포옹하고 있는데다가 고개도 끄덕거리고 주저앉으면 난 설교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보세요. 스티븐 잡스의 그 개척자적인 삶은 인류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함께 최첨단 IT 문화를 발전시킴으로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 모르잖아요. 한 사회나 시대에서 놀라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개척자가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평생을 복음의 개척자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복되고 유익한지 몰라요. 만약 그분의 그 개척자의 정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 이해가 되죠? 아멘. 개척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영향을 받고 유익을 얻고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대그룹의 총수들 보세요. 예를 들어 정주영 그 회장 같은 그분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현대그룹에 거기에 붙어 사는 사람 얼마나 많고 얼마나 혜택을 누리고 살아요. 삼성 이병철 회장님 그분의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아멘. 하지만 개척자 혼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것은 결코 또 아니에요. 그를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보통 개척자들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에 대해 흔히 군중들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첫째는 개척자는 못 되었어도 그 개척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행하는 그룹이 있어요. 보통 이런 그룹을 그 사이에서 약 10%에서 15% 해당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제자들이나 니고데모나 삭개오 같은 숨은 참여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데 저는 이들을 일꾼이다 이렇게 불리고 싶어요. 둘째는 개척자의 삶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해방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 사이에 약 10%에서 15% 해당돼요. 예수님 당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에 대해 진실을 알아보기도 전에 이와 같이 자신들의 선입관이나 기존의 틀로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사회는 불행해지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삶을 말꾼이다, 해방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셋째는 적극적인 참여도 아니면 반대나 조롱도 아닌 수수방관적인 자세로 지켜보는 그룹들이 있는데 구경꾼들이 많다 이런 얘기. 그러다가 나중에 힘이 세고 유리한 편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 약 70%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어느 사회나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오병이어 기적 때는 우르르 하고 예수님이 몰려왔다가 예수님 순환받을 때 신생 종교 지도자들 편에 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달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다 그거에 속하는 무리들이에요. 사회 대사수 찾은 이런 무리들이, 군중들이 15% 적극적인 그 그룹이 유리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싹 쓰러지고, 반대로 15%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또 파괴적인 그 그룹들이 유리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 다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경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발전하고 창조적으로 변화하려면 개척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야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보편적으로 볼 때 일꾼은 10%에서 15%예요. 말꾼은 말은 잘하는데
일할 때 나타나지 않고 다 또 일해놓고 나면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다 말만 하고 해방군들이 약 10%에서 15%, 나머지 모두 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 약 70%는 구경꾼들이야. 조금 적극적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많은 쪽, 그들이 열심히 은혜가 있어서 일하면 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은혜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 말꾼들이 말이 많고 해방꾼들이 해방하고 그쪽으로 하면 교회는 계속 시험의 물결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치우쳐가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서 이것을 일찍이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10% 15% 이 일꾼이 아니라 30% 정도 좀 일꾼을 끌어올릴 수 없을까? 저 이거 고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20주년부터 사실 2주년, 개척하고 2주년부터 부흥회를 나갔었잖아요. 그런데 20주년 딱 되면서 여기에 내가 고민을 했어요. 20주년 때면 한참 그때 왕성할 때고 시경 신나게 뛸 때예요. 부흥회 여기저기 오라고 할 때요. 한 달이면 뭐 계속 나가야 될 때 그때였어요. 야, 부흥회를 계속 나가서 인기, 명예, 그야말로 이것을 얻을까? 아니면 교회에 들어앉아 교육을 해서 교회 일꾼들을 더 30%까지 끌어올릴까? 이거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20주년 지나면서 부흥의 헌신 예배까지 다 끊었어요. 다 거절했어요. 10년, 딱 10년, 30주년까지.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교육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 일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나 손해 많이 봤어요. 인기 없어졌어요. 10년 동안 부흥회 청해도 안 가, 부흥이 안 가, 헌신 예배 안 가니까 내가 굉장히, 그 인간 불러도 안 오는데 이제 안 불러 하거든요. 부르는 데가 없어. 30주년 지나서 이제 좀 가볼까 하니까 이제를 다 끊어줬네. 한두 군데 가고 말았네. 그러나 너무 잘했다 싶은 마음은 있어요. 너무 잘했다 싶은 마음이 있어요.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미련도 후회도 없어요. 참 잘했다. 왜? 나는 성실교회 목사지 뭐. 물론 부흥회하고 해서 복음 널리 전하고 또 하는 은사가 있어서 하시는 분들, 또 교회가 든든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나같이 조물에게 목사가 교회도 충실 제대로 못하면서 한다는, 그렇잖아요. 요즘 제가 계속 마음에 주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정말 목사님 사랑해서 권하는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사랑 많은 목사님의 이런 목사님으로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무서운 목사로 여러분들이 떠벌렸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 진심으로 우리 목사님 사랑 많은 목사님이야, 이 말 들을 것을 너무, 그 말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그런 말 들으셨으면 좋겠대. 그래서 참 그런가 하고 내가 참 잘못했군 했는데, 지난주였어요. 지난주에 새벽에 잠 못 자게 하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감동 주면서, 나는 나의 종이 인기 있는 목사, 사랑 많다는 그런 목사, 그 소리 듣는 거 원치 않는다. 바르게 가르치는 목사, 이 소리를 듣기 원한다. 성령님이 강하게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라, 나도 두려움의 하나님 소리 많이 듣는다. 왜 그들이 그런 말 하는 줄 아느냐? 개떡같이 나를 믿으니까, 진노의 하나님으로 비춰지니까 두려운 하나님이고, 순종하고 말씀 잘 따라 잘 믿는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나한테 이야기한다. 내 목회도 마찬가지야. 내 목회에 순종하고 잘 따라오는 사람은 밝게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 잘 가르쳐주고 사랑 많으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개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맨날 출석 부르니까 무서워하고. 여러분, 다시 물어볼까요?
인기 있는 목사가 될까요? 아니면 잘 가르치는 목사가 될까요? 저봐, 지들이 그래놓고 또 그러면 또 무섭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래. 때가 되면 잘할 거니까. 어느 때 주님 오셔서 뭐 심판하고 끝난 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안 가고 맨날 PC방에 가서 있고 맨날 게임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학교로 돌아오게 내버려두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 신앙 양심에는 내가 무식해서 많은 것을 못 가르쳐 줘도 단 한 가지라도 바르게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물론 나도 완벽하게 행하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 양심에 찔려서 주님 앞에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전하지만 그러나 성경대로 가르쳐 줘야지. 아멘. 그냥 편안하게 다 저기 잘하고 있어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원하느냐고. 그러나 모르겠어. 우리 성도 전부 다 아이고 그래도 편하게 사랑스럽게 뭐 해주세요. 사랑스럽게는 쉬워. 무조건 잘했다 소리 하면서 그냥 교회를 빠지든 뭐 기도를 안 하든 뭐 다 잘했어 하고 칭찬해주면 조만간 사흘 만이면 사랑 많은 목사 들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종이 바르게 가르쳤다 이런 종을 원한다. 계속 내가 며칠 갈등했어요. 정말 내가 목회 말년에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임기 못하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 무서운 목사 소문나가지고. 그런데 쫓겨나더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성령이 내게 주신 마음. 아멘. 바울이 복음의 개척자로서 삶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사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것은 굉장히 예롭고 힘든 도전이었어요. 그 당시 사울의 이름을 가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 위대한 학자, 스승의 수제자였다니까요. 그 명함만 가지고도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총장도 할 수 있어. 얼마든지 사회에 진출하면 정치도 할 수 있어. 그 명함만 가지고도.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그 나라 민족 가운데 A급 1%에 해당되는 그런 가문이라니까요. 그런 지식,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그에 대한 기대를 걸었다면 유대인들이 40명이 작정을 하고 저 사울을 죽이기 전에 우리는 밥도 먹지 않을 거야. 막 아주 특공대가 사도 바울 죽이려고 끈질기게 따라다닐 정도면 얼마나 그렇게 했어. 얼마나 기대를 걸었으면 그렇게 했어. 아멘. 그토록 외롭고 힘든 그 길을 갔다니까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를 죽이려기도 하고 핍박도 주고 뭐 모진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서 오늘 소개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울의 개척하는 그 여정 속에 동역자들로 예비해 놓았어. 물론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어.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그 예수의 그 복음을 진실로 믿는 헌신자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아멘. 이 로마서 16장 약 30여 명의 그
숨은 봉사자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추천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존재하는 날, 이 지구촌이 존재하는 날, 주님 오시기까지는 아마 이 30여 명의 이름을 계속하여 불려갈 것이고, 아마 하늘나라의 상급의 사도 바울과 함께 동일한 상급을 지금 그들은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그 말이 무엇이냐? 반항자란 뜻이에요. 즉 세상에 반항하고 세상에 항거하면서 진리를 위해 개척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이 참 성도요, 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의 삶, 세상 사회를 대해서 계속 반항하면 그게 아니야, 그건 잘못됐어, 그건 부정한 거야, 불법이야, 이 소리 계속 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 이해가 되죠? 오늘날 정치하는 정치나 정부에 대해서 그거 잘못됐어, 왜 교회를 탄압해? 동성애 그거 안 돼, 계속 이 소리 해봐. 그럼 계속 그냥 교회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지. 이것이 바로 진리를 외치고 교회를 사수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야. 아부하면, 적당하게 타협하면 고통당할 일이 없어.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몰라. 평가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가 아는 정광훈 목사님 교회, 사랑교회, 다음 달에 철거한다고 나도 지금 난리야. 뭐 개발시킨다는 명목으로 그 교회가 뭐 알바기로 박혀 있으니까 없애버려야 된다고 철거하는데 다음 6월 초에. 그 교회가 언제 생겼는데 알바지야? 알바기는 뭐지요? 새롭게 개발되는데 뜬금없이 박서 조그만 땅 사가지고 땅값 올리려고 안 빼는 게 알바기잖아요. 그 교회가 세운 지가 수십 년 됐는데, 그 교회가 먼저 생겼는데 이제 무슨 알바기래? 웃기죠? 목사는 딱 출입 못하도록 딱 통제하고, 교회는 저는 뭐 그 관계에 붙여서 개발한다고 딱 뭐야 철거 반들 동원돼서 6월 초순에 개발, 저기 막 뭐야 이거 철거한다고 그러고. 참,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뭐라든, 불신자들이 뭐라든, 비진리가 뭐라든, 주님과 그 복음을 위해서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길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외로울수록 힘들수록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숨은 필요한 통역자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내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복음의 개척자 바울에게도 많은 통역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자신과 함께한 통역자들을 소개하는데 모두 다 살펴볼 수는 없어. 몇몇 사람만 살펴보면 먼저 베베라는 여인이에요.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베베는 자매인데, 여자인데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래. 말없이 일을 많이 하는 일꾼이래. 그리고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매였지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도 바울 곁에서 소소하게 남에 보이지 않은 그 일들을 다 챙겨주고 보살펴주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다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마치 숨은 비서와 같은 그 일들을, 숨은 일들을 조용하게 묵묵히 다해서
지나놓고 보면 모든 교회 흔적이 바로 그 여인의 흔적이 다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분의 그 잘 살펴준 보살핌 속에 믿음이 쑥쑥 자란 캥그리의 교회 일꾼이다, 제일 먼저 추천하잖아요. 아멘. 또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당시 천막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당시 로마는 전쟁을 치르라고 천막이 많이 필요한 때라 그것은 아주 유망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그때부터 만난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일을 얼마나 열심으로 했느냐 하면 바울이 이들 부부를 이렇게 소개해요. 4절. 그들은, 브리스가 아굴라는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말없이 이름 없이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에 바울의 복음 전파는 세계로 거침없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뻗어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르바누와 스다구와 율리아와 네오 등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들은 당시 어렵고 먼 길을 오가면서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 연락하는 일들을 맡아주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당시 이 일은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그때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또 어느 교회에 전해주고 그 교회 소식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는 이 과정 속에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같이 교통도 어떤 통신도 어려운 이때 만약에 그 일을 하려면 뭔가 그 실이 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 그 일을 하려면 질병도 걸리고 추위, 굶주림을 감수해야 되는 어려운 그 일을 바로 이들이 기꺼이 말없이 헌신의 주모로 사도 바울이 많은 지역에 개척한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또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줬던 숨은 봉사자, 이들이 바로, 우리도 그들 이름 잘 모르잖아요. 다음은 루포와 그 어머니다 이야기하는데, 루포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 대신 억지로 십자가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는 곧 구레네 시몬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를 가리켜 그는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13절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참 이분은 정말로 좋은 일꾼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분은 내 어머니 같은 분이에요 한다면 대단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누군가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소개해 준다는 건 대단한 표현, 최고의 표현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마치 자신의 어머니처럼 사도 바울에게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것을 잘 살펴주었던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찾아가서 편히 쉬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루포와 그 어머니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디모데와 야손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이들은 바로 디모데와 야손은 바울을 위해서 선교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바울을 대신하여 성도들을 교육하기도 하고, 나중에 디모데는 예배숙교의 목회자로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내 믿음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지요? 디모데를 가리켜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이 있더니만 디모데가 그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그는 많은 눈물의 기도자, 특별히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많이 기도해 주는 눈물의 기도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들같이 바울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데 믿음의 아들이다, 그것도 참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날 밤낮 쉬지 않고 난 그가 생각난다. 피곤하고 어려운 일정 속에 밤낮 쉬지 않고 생각난데 좋은 것이 있어도 디모데가 같이 있었으면, 볼거리가 있어서 디모데하고 같이 봤으면, 먹을 것이 있고 디모데가 같이 먹었으면, 또 힘들으면 디모데가 있었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디모데가 있으면 같이 눈물로 기도했을 터인데 밤낮 쉬지 않고 생각이 나는데, 생각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인간 생각할수록 내 이가 갈려. 밤낮 생각하는데 내가 그냥 치가 떨려.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디모데 같은 제자가 내게 있으니, 아들 같은 디모데가 내게 있으니,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름다운 통역자 디모데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가 나갔던 사람. 그러면서 조금 외로움이 오면, 계절이 바뀌면, 자신의 몸이 좀 불편하면, 아니면 좋은 일이 좀 있으면 디모데가 보고 싶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를 보기를 원한다, 너를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친다, 말 안 하지 않아도 좋아, 멀찍이 있는 거 보기만 해도 기뻐. 이 정도 되면 서로가 행복하겠죠. 아멘 좀 해. 아멘. 저 인간 또 나타났네. 이러면 되지. 저기 우리 정말 생각이 나는데 딱 나타나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뻐. 같이 있어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신나, 그냥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있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그저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보고 싶어 견딜 수 있어. 보기만 하면 그냥 기쁨이 넘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개척자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들, 믿음의 통역자, 믿음의 보호자, 교회 일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외에도 이곳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바울을 지지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인정해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기꺼이 선교 현장의 통역자가 되어 주었던 바나바 같은 놀라운 통역자도 있었다. 아멘. 그리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변화되어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라는 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의사는 사회적 지위와 안전이 보장된 것이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건강을 날마다 시간마다 체크하고 바울을 대신해 선교 여정을 다 기록도 해주면서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 아멘. 이것은 개척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개척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그 은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요즘 이런 나이가 먹어가니까 또 때가 돼가니까 이걸 많이 생각해요. 오늘도 앞에 커피 전도하는데 우리 성실교회 35년 동안 그 동영상 쭉 떠오르는 거 보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 또한 임직할 때, 또 순차별로 교회 또 질 때, 이전할 때 그 일들이 다 영상에 오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성실교회란 조그만 교회 하나, 가장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개척은 했지만 수많은 헌신자들이 저렇게 있었구나. 큰 어떤 임직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거쳐간 사람도 있고 있었던 사람들,
지금 보면 파파 할머니가 되고 걸음도 못 걷는데 그때 보니까 다 새색시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감개무량되더라고요. 저분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저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구나. 지금 이 땅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사정에서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있고 지금 남아서 그저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동역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와 연 목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향한 믿음의 개척자들은 외롭게 시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고 행복감을 누리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모두가 개척자가 다 될 수는 없어.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개척의 현장을 향하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통역하면서 나아갈 수는 있어. 아멘. 함께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허무함 속에 병들고 파멸해가는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의 개척자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생명과 평화를 이뤄나간다는 것은 행복 그 자체인 것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실교회 담임 목사가 있다, 부교역자가 되어서 같이 조력한다, 또한 당회가 구성되고 안수 집사가 세우고 권사님이 세워지고 재직들이 세워지고 교사 성가대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연목사를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멘. 나를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정말로 믿고 맡긴 귀한 사명을 맡은 같은 동역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동역자 아닙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자들로 믿어야 돼. 개척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새로운 생명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열매를 얻는 것은 세상의 무엇으로도 어떤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영광이요 보람이요 가치요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인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복음 전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가는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 목사의 동역자, 우리 모두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개척자는 될 수 없지만 개척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는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은총으로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천국의 놀라운 신비한 은혜를 날마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성실교회 개척해서 이루어갈 때 나 혼자만 여기서 예배드리나요? 같이 통역한 여러분들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좋은 환경에 예배드리잖아요. 아멘.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늘나라 상급도 같이 누리는 거야. 같이 누리는 거죠. 아니요, 오히려 여러분들 상이 더 많겠죠.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께서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였어요. 교인 가운데 나이 많으신 여자 성도가 한 분 있었어요. 돈도 없어, 힘도 없어, 봉사도 못해. 그런데 그녀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새로 등록된 새 초신자가 있으면 사무실에 가서 그 이름을 꼭 적어달라고 해서 적어가지고 가.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닥친 어떤 시련도 역경 다 이겨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용하게 알게 모르게 늘 기도하는 그런 성도야. 큰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평생을 이와 같이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가 믿음 바른 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저대로 주님 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는 여인이,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스벌전 목사님이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 그녀는 내 평생 목회에 가장 훌륭한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장례를 집례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드러나는 일만이 아니라 숨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새로 등록한 새신자 이름 적어가서 그저 꼬불꼬불 알게 모르게 보아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도 없어도 상급도 없어도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이름 불러가며 늘 기도했던 여인을 이 목사님이 아셨기에 내 평생에 가장 훌륭한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장례식 집례를 은혜스럽게 감당했대요. 여러분, 인생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탓하며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시겠습니까? 또는 삶의 목표와 비전도 없이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떠들이 군중처럼 여러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개척자와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며 그 복과 열매를 누리는 창조적 존재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창조적이고 거룩한 동역자들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에 이끌려 내 조그마한 감정, 내 조그마한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은혜와 영광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동역자요 목사의 동역자요 주님이 피로 값을 주 사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서 고귀한 동역자로 삼으셨던 이 막중한 그 사명을 우리 깨닫게 되어지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